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건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인가 그 사랑 커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딜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널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버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계절은 참으로 화사한데도 사람들의 마음에는 불안과 우울과 두려움이 엄습해와 기쁨도 감사도 상실해버린 채
주어진 하루하루 지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며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그래도 고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는 첫날 주 앞에 예배자로 엎드려 경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고 사람들의 목소리만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이 각박한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견뎌보리라며 주님만을 우러러보는 모든 강변 사람들에게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걸음걸음들마다 온전히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고난의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주님의 큰 고난에 내 작은 삶의 모습으로 기꺼이 동참하며 살아보리라 다짐하며 출발하는 복된 성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시옵소서. 심히도 여리고 작아져가는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힘있게 만드시고 용기 있게 만드시고 의지 있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며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확신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강변에 속한 노약자들을 먼저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강변의 모든 일터들마다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시고 일할 수 있는 강건함과 건강을 주시며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안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기도의 소원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이 시간도 귀 기울여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마음이 약해지고 육신이 약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심신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회복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일터들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곤란함 당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모든 일터들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묵묵히 주님의 가신 고난의 걸음걸음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각자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는 고난의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에 참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고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서셨네. 아침에 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치유
주 당하신 것 고난 죄인 위함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형벌 받았네. 내 주여 비옵나니 이 약한 죄인을 은혜와 사랑으로 널 지켜주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마음이라는 것은 참 묘한 것입니다. 사람의 됨됨이가 마음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의 마음을 볼 수도 또 알 수도 없기 때문에 때때로 마음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삶의 오해와 또 때로는 심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내 마음 내가 모른다 하는 그런 말도 있듯이 참 이 마음이라는 것은 미묘한 것입니다. 사람은 대체적으로 마음이 가는 대로, 마음이 내키는 대로 살아간다. 이렇게 한 사람의 삶을 이야기할 때 흔히 뒤에 따라오는 말들을 그렇게 붙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곧 말이 되기도 하고 행동이 되고 삶이 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도 이 마음의 문제는 여전히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이 마음의 이야기를 자주자주 언급을 하시는데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가 이 마음에 달려 있다. 또는 이 생명의 시작도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우리 예수님도 이 마음의 문제를 타치하실 때에 마음에 산 것이 밖으로 선이 되고 악이 되어서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의 것이 삶의 열매로 드러난다, 나타난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에 선이 들어있는지 악이 들어있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마음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 중에 오늘 이 부분인데,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 마음에 품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품으라는 이 표현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담아라 또는 간직해라, 조금 더 적극적이고 깊이 있는 의미는 각인시켜라,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 마음에 각인시켜라, 새겨놓아라, 도장같이. 그런 의미로 품으라는 뜻을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작은 예수라고도 말을 합니다. 예수를 닮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제 우리는 종려주일 또는 고난주일,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참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의 절기가 많이 퇴색되어 버린 이런 상황이지만,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는 또 주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한 주간의 삶을 묵상해야 되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찾아오는 부활의 아침을 또 소망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만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 따로 내 마음 따로, 이것은 결코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예수님의 마음,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 세 가지 마음을 어떻게 하면 간직하고 살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세 가지 마음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하면서 살아볼까? 어쩜 고난의 한 주간의 문제가 아니라 평생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이라고 여겨집니다. 첫째는 포기하신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되심의 특권을 포기하신 예수님 마음, 6절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어떤 번역은 이렇게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셨으나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셨고 그 지위의 이익도 고집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의 자리, 또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은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리, 그의 특권 포기하고 스스로 높은 자리, 그리고 스스로 하늘 보호자를 버리고 이 땅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이분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우리가 품어야 되겠다, 우리도 우리 마음에 새겨놓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적인 이야기는 참 포기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님의 마음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져 있는 마음들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단들이나 사이비들, 교주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야말로 엇비슷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과 어깨를 겨루듯이, 하나님과 뭔가 잘 통하는 듯이,
하나님과 가까운 듯이 이런 식으로 그 지위와 특권을 이용해서 무지한 사람들을 미혹하고 참으로 고단하게 만드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나는 하나님과 가깝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잘 통한다는 것입니다. 내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권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들은 하늘 이야기만 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자신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자기만이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은 나는 죽지 않는다, 영생 불사라는 희귀한 말들을 쏟아내기도 하고, 또 내가 구원할 수 있다는 구원론까지도 하나님과 동업하듯이 뭔가 해낼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 자신의 말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세상 마지막에 온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일수록 그 뒤에서는 성범죄, 폭력, 폭행, 착취를 일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류들이 과거나 오늘이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욕보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도 자신이 마치 신인 것처럼, 자신이 마치 세상의 주관자인 것처럼 거들먹거리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간혹씩 노출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같은 사람들은 자신이 마치 세상의 주관자같이 행세를 했습니다. 절을 하게 만들고, 헤롯 왕도 그랬습니다. 그가 등장하는 곳에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백성들에게 요구했고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꾸몄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체 불구자를 고쳐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바나바에게는 제우스라는 신의 이름을 붙이고 바울에게는 헤르메스라는 신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최고의 신은 제우스고 헤르메스는 바울 말을 잘하니까 제우스의 대변인이다, 이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을 신격화시켜서 절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한 말이 나도 너희와 똑같은 성격과 감정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라면서 걷고 만류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리를 버리시고 낙고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나라를 포기하시고 낙고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도 요구하실 때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따라오너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자존심, 이기심 다 포기하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것, 대우받고 싶은 것 다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주의 말씀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참 주님이 하신 포기의 모습과는 너무 다르지 않을까? 사람들은 지위 상승과 특권을 누리려고 안달합니다. 직분이 뭐라고 그렇게 유세를 떨고 하고 싶어 하는지 안달합니다. 목사가 지위를 이용해서 교인들을 엉뚱한 방향으로 인도해 가거나 특권을 이용해서 교회를 마음대로 운영을 합니다. 장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아지고 싶어 안달하고 장로의 지위를 인정받고 싶어 안달합니다. 힘을 합쳐서
목소리를 내고 세월을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마치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처럼 투쟁만 하려고 합니다. 이웃을 살리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일에는 여전히 담을 쌓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현실의 모습 속에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포기해야 합니다. 포기하고 또 포기해야 할 부분이 많을수록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누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 높아지려고 안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스스로 포기하고 아래로 내려가면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우리는 아래로 내려가면서 예수님의 사람됨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포기하는 삶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자신들에게는 포기해야 될 삶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 이름을 거명하면서도 내 누릴 것 다 누리고 살고 있지 않는지, 빼앗길까 싶어서, 잃어버릴까 싶어서, 그래서 자존심이 상할까 싶어서 혹시 더 누리고 차지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내 삶의 모습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는 한 주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종이 되신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시려고 사람으로 오신 마음이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위와 자리, 권리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종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시대의 종이라는 개념은 노예입니다. 바울이 이서신서를 기록할 때 당시의 노예는 말 그대로 종 그 자체였습니다. 인격이나 인권, 말할 자격이 없었던 존재들입니다. 주인의 재산 목록에 속한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매매가 가능했고 살고 죽는 것이 주인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몸에는 화인으로 누구의 노예인지 화인이 맞아야 되고, 우리 예수님은 이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3년의 공생애는 여실하게 우리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의 길에서 매맞고 찢기시면서 몸은 피로 얼룩졌습니다. 손과 발에는 못으로, 머리에는 가시관으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철저한 종의 모습을 노출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자리에서조차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종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종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당연히 이런 삶이 어울린다고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많은 편지를 쓰면서 모든 편지의 앞부분에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아주 자랑스럽게 자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노예라는 사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읽어보면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얼마나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노예로서 고단한 사역을 해왔는지, 얼마나 굶주렸는지, 얼마나 매맞았는지, 얼마나 헐벗었는지, 얼마나 죽을 뻔했는지에 대해서 세밀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들은 마땅히 종의 마음을 가지고 종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바울은 스스럼 없이
자랑스럽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종의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종의 개념 또는 종의 이름, 종의 모습조차도 조금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시대가 아닌가. 제가 목사입니다마는 우리를 가르칠 때도 이제는 종이라는, 주의 종이라는 개념보다는 주의 사자, 주님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이제 우리는 이름도 사역자라 이렇게 붙여서 좀 뭔가 품위 있고 고상하게 만들어 뒀습니다. 그냥 예전 같으면 주의 종, 부족한 종에게 이렇게 쉽게 우리가 고백하며 또 종의 삶을 추구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는 주의 사자, 주의 일꾼, 주의 사역자, 직분자, 이런 식으로 종의 개념과는 조금 또 다른 의미를 붙여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흔적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도 서로가 존경받는 일에 열심 내고 대우와 대접받는 일에 열심을 내고 경쟁을 합니다. 상처받는 거 다 싫어하고. 그런데 보십시오. 상처가 없는 노예가 있습니까? 상처가 없는 종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남에게 상처를 내는 일은 잘하는데 자기 자신은 상처 입는 것 원치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노예가 되도록, 종이 되도록 강요하면서 나는 정작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을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스스럼 없이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종, 노예, 이 좀 기분 상합니다. 교회 안의 사람과 교회 밖의 사람들, 오늘 우리 시대에 첨예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교회 안의 사람들은 뭐가 특별한 존재라서 대우받고 대접받아야 되나요? 인정받아야 되나요? 교회 밖의 사람들은 우리가 굴복시켜야 될 대상이고 무찔러야 할 대상입니까? 공격의 대상입니까? 우리가 그들을 이겨야만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종으로 오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섬김의 모습을 보였고 사랑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포용과 품음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역사는 그런 예수님을 인정하고 존중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나요? 교회와 신앙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섬김과 사랑의 모습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나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닮았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히려 저들은 교회를 향해서 더욱더 큰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크게 반발합니다. 저것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심지어 이 코로나19까지도 우리는 저들에게는 저주고 우리는 까딱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매맞기 위해서 오셨고 마지막에는 죽으려고 오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살아보려고 인정받아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한 주간을 지나면서 종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마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품어주시려고, 그들의 발을 씻기시려고, 그들의 병을 고치시려고, 그들을 치료하시려고, 그래서 그 한 생명,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주신 종된 그분의 마음, 우리 마음에 조금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각박하고 이기적이고 다양한 목소리들이 터져나오는 이 현실입니다. 다 잘났습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이제 또 선거철이 접어들면서
어디 한 군데 조용한 데가 없습니다. 내 편이냐 네 편이냐 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소중함, 구원함에 복음으로 접근해야 될 그 종의 심정 자꾸만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 내가 머무는 그 삶의 현장에서 작은아마 한 사람에게 종의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살 수 있다면 우리 주님 고난의 의미에 굉장히 내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에는 죽기까지 복종하신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신 마음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종이 되셨고, 종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복종함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죽기까지. 이것은 더 이상 낮출 것이 없다, 낮아질 것이 없다는 의미예요. 갈 때까지 갔다. 우리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마무리하신 삶이셨습니다.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것도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은 가장 비참하고 처절한 죽음을 의미하는 죽음입니다.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게 죽는 죽음을 의미하는 죽음입니다. 흉악한 죄인들만이 죽을 수 있는 그 자리, 흉악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죽음이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은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그분께서 죽으려고 복종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셨다는 사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은 없습니다. 죽어도 완전하고 완벽하게 죽지 않으면 부활의 새벽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벽한 죽음, 완전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고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습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죽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하는 마음 단 한 번만이라도 가져본 기억이 있습니까? 혹시 오늘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명예 권세 누리려고 예수님 믿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 땅에서 모든 것 다 가지고 살고 싶어서, 다른 사람보다 뽀대나게 살고 싶어서 예수님 이름 부르는 것은 아닙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좀 이상한 것 한 가지 더 보고 싶어서, 병 고치고 싶어서, 자식들 잘 되게 하고 싶어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 따른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죽으려는 마음을 가진 신앙인들은 이단이나 사이비 같은 짓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들은 보십시오.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라는 간판을 붙입니다. 하나님과 친하다, 하나님과 가깝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돈 모으고, 부동산 모으고, 건물 가지고, 저금하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앵벌이 시키고, 돈을 벌어오라 하고, 말 듣지 않으면 벌금 내게 하고,
뭐 이런 행태를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 죽으려는 사람들이겠어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이겠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자기 자신은 죽지 않는다고, 영원히 산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런 거짓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뭐 꼭 이단과 사이비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건전한 교회, 정통교회라고 하면서도 자식들에게 좋은 교회를 세습해주고 싶어하는 그 욕심,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교회 돈을 자기 돈처럼 사용하는 그런 정치 목사들, 세상 사람들보다는 주의 종이 더 잘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도 온갖 좋은 건 다 누리고 싶어 안다라는 이런 목사들, 마찬가지 아닐까요? 코로나19를 대하는 자세를 보면서 예수님을 위해 죽으려는 사람들인지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인지도 언뜻 볼 수 있는 풍경들이 많이 나타나요. 성령이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신다든지, 예수 이름 앞에는 코로나도 겁나서 물러간다든지, 주일날 예배를 포기한 교회 목사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순수한 성도들을 현혹하고 전염병으로 몰고 가고 있는, 인터넷에 보니까 미국 목사도 뭐 이런 목사가 있어 죽었다. 한국에도 보니 이런 목사가 확진 판정을 받더라. 입만 열고 큰 소리 친다고 주님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름만 붙이고 예수 이름만 붙인다고 그 사람들이 다 예수의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죽기를 마음먹은 사람들, 예수님의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떠들지 않아요. 과신하지 않아요. 헛된 과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예수님처럼 죽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뿐이에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말이 많았나요? 침묵하시다가 겨우 하신 7마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주님의 십자가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죽기까지 따라가야 될 우리에게는 너무 많은 말들이, 이설들이 많아요. 변명이 많고 합리화가 많아요. 이 한 주간 우리 모든 강변 사람들의 입에는 조금 겸손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마음을 가졌던 그 주님의 마음, 침묵입니다. 말없음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죽음의 자리로 가셨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살기 원하는 신앙인들은 말없이 자기가 가야 할 곳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없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할 뿐입니다. 말없이 자신이 베풀 일을 베푸는 것 뿐입니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 한 주간의 생활 속에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런 예수님 마음을 꼭 간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로나19 앞에서 맞이한 고난의 한 주간을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기 위한 기회로 만들어 보시기를 원합니다. 크고 작은 지위, 크고 작은 특권이 있다면 한번 포기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종은 주님 시키는 대로입니다. 하라는 대로입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만 하며 살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고난의 주간을 지나면서 예수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고난의 한 주간을 통하여 마음이 새로워지는 한 주간을 지나시고 다음 주 부활의 아침 우리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받으시고 주의 종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혼란스러운 일상들 가운데서도 주님 주신 일터와 일거리들을 가지고 주님 주신 건강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수고의 대가로 주신 귀한 소득들 주님이 주신 줄 믿고 주의 것인 줄 믿으며 고백하며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들의 손길에 더 많음으로 더 풍성함으로 더 윤택함으로 채우시고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리고도 넉넉함이 있는 경제적인 여건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꾸준히 일터 안정시켜 주시고 꾸준히 일거리 주시며 변함없는 건강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가정에도 경제적인 어려움 없도록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가정 손길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자녀 손들 평안케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이 각박한 상황 속에서도 또한 어렵고 힘든 선교사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아름다운 손길을 드리는 종들의 손길까지도 주님이 귀하게 보시고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의 상이 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신 하나님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권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고난의 한 주간을 지나는 동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간직하며 새겨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강변 사람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